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겁니다. 구약.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칭한 의미로 일반적으로 쓰였던 말이었고, 또 주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시편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타나크라 그래서 토라와 네비임과 또 케토빔 이렇게 해서 앞에 글자마다 서 이제 타나크라고 그러는데,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선지서와 그리고 기타 다른 성문서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는 어떤 책일까요? 구약은 유대교의 책이고 신약은 기독교의 책이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오랜 역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구약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소론하고, 한때는 어떤 사람은 구약은 신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또 구약은 별로 뭐 관계가 없다, 어쨌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구약은 우리에게 좀 신약보다는 덜 중요한 책이다, 이런 인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심지어 신약 책 중에서도 어떤 것은 예컨대 야고보서 같은 경우를 좀 폄훼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 유명한 루터조차도. 근데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함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말은 틀렸을까요? 이 말을 가지고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오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이런 전체적인 의미가, 혹은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리적인 말씀이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자, 17절 이렇게 말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은 안식일을 고의로 범했습니다. 안식일날 보란듯이 사람들을 치유해 줬거든요.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바리새인이 보기에 죄인들을 어울려 다녔고, 그리고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손도 잘 안 씻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결례에 의하면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이건 뭐 율법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장로의 유전을 무시하는 듯한 바람을 거침없이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신성 모독적인 행동을 수시로 하고 율법 폐기론자구나,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무리도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 특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치부했죠.
그런 얘기를 이미 잘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17절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런 거예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근데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완전하게 한다는 그 원어의 뜻은 가득 채우다는 겁니다.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가득 채우니까 완성하는 거죠. 그죠? 완성하는 거니까 다 이룬 거잖아요. 또 이루니까 끝내잖아요. 뭐 이런 뜻이 다 있어요.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이루다, 끝내다 이런 것들. 그걸 다 대입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고 율법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끝내려고 오신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선 완성하다는 의미를 봅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율법을 불완전한 율법을 현재 불완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완성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면적으로 또 절대적인 차원에까지도 어떻게 심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는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본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자가 강의하는 저자 직강이니까 얼마나 그것이 확실한 율법이겠어요. 그동안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의 의미를 이렇게 막 패배시키고 율법을 축소시켰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율법의 본래 의미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것이야말로 참 뜻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21절에서 32절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그러죠. 지금 우리도 살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살인하는 사람 없죠. 그 바리새인들도 자기도 살인 안 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이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 율법 정신이 무슨 말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인데 이웃을 미워하는 말 그것은 바로 살인과 동일한 거다. 그렇게 주님께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봅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를 내는 사람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큰 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웃에 대한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해서 살인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 출발부터 이미 예수님은 살인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댓글을 달아가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살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는 보기에 사소한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을 만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살인은 진짜로 자기가 칼을 들고 죽이진 않았지만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런 행동은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니까 예수님의 해석이 맞는 얘기죠. 더 나가서 보면 또 가난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낸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분 형법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형법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람에게 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을 우리가 하나도 몰라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우리 율법을 잘 알아야 율법을 지킵니까? 우리가 형법을 잘 알아야 형법을 잘 지키면서 형법에 걸리지 않게 잘 살아갑니까? 몰라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공동체를 살면서 그냥 아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우리가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모든 말씀의 기초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기초라고 그랬죠.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와 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말들을 주신 거예요. 그건 더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고 이럴 경우는 이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13장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란 무엇이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웃이 누구냐? 나와는 정반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하늘을 이고 있는 사람이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우리 각각에는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형제 자매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이웃에게 그 형제 자매에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의 수준을 아주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누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겠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율법은 누가 감히 지키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라고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라고요? 모든 입을 다 막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입도 뻥끗 못해요. 이 율법이 되면 분명히 우리는 나는 죽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구나. 나는 나 앞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난 죽었어. 난 죽었어. 넌 이런 행동에서는 지옥이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율법의 첫째 기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기능을 굉장히 무디게 만들어버렸거든. 자기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가 못 올라가니까 그냥 끌이 내려버린 거죠. 산을 깎아버린 겁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다시 산을 아주 예리하게 첨예하게 높여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모든 것들, 모든 사람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에 가두었다. 율법이라는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읽어봐라. 그러면 네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율법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옛날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생각했는데 율법을 읽어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네. 그렇게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이냐?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나처럼 거룩하라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할 이제 뭡니까? 어떤 지향점이죠.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지키든 못 지키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 바람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성취하다는 뜻도 되겠죠. 성취라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과 예언서와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향후에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서, 모든 시편이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결국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골격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창조를 완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그 의를 그 사람에게 전가시켜 주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의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너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길을 찾아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아라. 다른 길을 찾는데 그 다른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완전한 의가 되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성취하신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순종.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에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또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하는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예언이기에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어떻게 한다고? 더 초월하는 분이죠. 율법이나 선지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그림자로 어렴풋이 우리가 실루엣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신 그분이 오셔서 하는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은 이것이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어떤 선지서에 나오는 말보다 더 확실하고 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죠. 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율법을 주님께서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왔다고 해서 율법에 폐하지는 것이 아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율법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율법이 언제까지 존속하느냐면 18절에서 진실로 하는 거죠. 진실로 하는 말은 이게 원문을 찾아보면 아멘 이러면 아멘.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은 히브리 말에서 온 겁니다. 아멘은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확실하다. 확실하다고 하는데 그 아멘을 헬라 말에서 그대로 음력한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내가 말한다. 이거.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혹은 선지자가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딱 끝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뒤에 도장을 꽉 찍는 거죠. 왜 구약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인데 예수님이 진실로 하는 이 말을 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확실하게 내가 말하지만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할 때 진실로 하는 말을 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더 권위가 느껴질 겁니다. 예.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생존한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율법이 살아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 말이에요.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있습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있죠. 예.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고의 심판 때에 그때는 천지가 없어집니다. 심판에는 베드로후서 10장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계시록 21장 1절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최고의 심판의 날에 그렇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율법은 시퍼렇게 살아서 기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때 율법은 어떻게 기능하느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전히 그때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서 말하고 있냐. 너 지옥이야. 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진노 가운데 떨어져. 빨리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돌아와. 이렇게 율법은 외치는 외침의 소리란 말이에요. 다 이루리라. 다 이루라네. 이룬다는 데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원문을 읽어보면 지극해보면 이렇습니다.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될 때까지 1.1획도 율법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보면 다 이루리라는 말도 있지만 이루리라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1.1획. 그러니까 율법을 어떤 이 모형으로 본다면 그 어떤 모형에 뿔이 있잖아요. 뿔. 그 뿔 하나도, 거기 남는 트럭 하나도 다 떨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거기에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다 이룰 때까지 율법이 온전한 모습으로 뿔 하나도 상하지 않고 트럭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로 온전하게 율법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율법은 모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죠. 우리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은 구원이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구원을 얻어서 우리 한편에 기뻐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끝났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긴장하면서 하나 그럴 필요 없다. 왜냐? 이미 구원을 받았거든. 한편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율법은 살아있어요. 율법이 살아있으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가야 할 것인가를 율법이 우리에게 횃불처럼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최고 심판의 날에 죄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모든 그 불신자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율법은 우리가 고소하는 거니까, 그죠? 율법은 고소하는 거예요. 그 고소를 통하여서 뭡니까? 죽음을 가져오니까 그 저주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저주를 가져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고소하고 저주하고 이런 기능인데,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기능이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은 끊임없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그 끊임없는 용서를 통하여서 율법의 그 기능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 본연의 기능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 나아가는 그런 율법의 기능은 계속되고 있고, 또 심판과 지옥과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는 자신을 깨닫고 우리가 죽기로 회개하고 나오라는 메시지인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비록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본 모습을 보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구나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범법을 위하여 생겨났다는 거예요. 범법. 법을 범하는 것이 범법이죠. 법이 없으면 범법 없죠. 법이 있으므로 범법이 생기는 겁니다. 율법을 왜 줬냐? 범법을 위하여 줬다는 거예요. 여기 범법함으로 더하여 줬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도록 율법을 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잘못해서 번역이 됐는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위하여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 죄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냐? 법을 주었어요. 법을 주니까 보니까 다 걸렸네. 그 말이에요. 너 다 걸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다 걸렸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걸리고 나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걸렸네. 특별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되면 율법을 끌어내려서까지도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보고 정죄하잖아요.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하고는 가까이 가지도 마라 그러고. 그런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창녀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다 어떻게 법에는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 걸린 줄이야 다 걸렸어. 너네 할 것이 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고? 다른 방법을 찾아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고 보죠. 율법의 기능은 구원의 기능이 없어요. 그냥 정죄하고 저주하고 범법을 통해서 넌 죄인이라는 걸 당연히 지켜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이제 알아.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야 하구나.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제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아닙니까? 예.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훼손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책망합니다. 19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크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크다. 여러분, 랍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랍비는 라브에다가 이가 붙은 말인데 라브란 말은 히브리 말이 크다는 것이에요. 크다. 그러니까 라브 하면 크다, 곧 큰 사람이에요. 이가 붙으면 그러니까 영어로 좀 my. 그러니까 나이 큰 분, 나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경할 때 당신은 나이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뜻을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선생님 하는 말인데 크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호칭을 받았습니까? 주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호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 크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 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에도 큰 율법이 있고 작은 율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작은 율법은 그냥 무시해도 되고 큰 율법은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렇게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뭐 집에 좋은 거 있어. 부모에게 드리면 참 유익할 거 있는데 드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집은 지난번 레위기 할 때 배웠죠. 코르반. 이것은 코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버리기 때문에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 코르반으로 쓰는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을 네가 이거 코르반이라고 선언했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그 악함을 너희들 보고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덜 중요한 율법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더 중요한 율법이고 그래서 이것은 안 지키고 이것은 지킨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바로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유전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자로 평가하죠. 이게 마태복음 15장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러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절도 예언하였도다. 이럴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높여놓고도 정작 예수님은 그 율법을 들여서 사람을 정죄했습니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율법은 그렇게 말한다. 그래, 돌로 쳐 죽여.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게 없거든. 나이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은 살떠났지. 왜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서 돌 놓고서 다 떠나버리니까 아무도 없어져 버렸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냐? 그랬지.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지었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율법을 높여놓고 그럼 그 높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했느냐? 오히려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분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나를 시퍼렇게 갈아놓고는 그러고 말합니다. 죽지 말라고 살 길을 찾아라. 내가 바로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냐?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 12장 47절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과 오늘도 율법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집행과 우리의 그 빛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정죄의 기능은 더 이상 우리가 주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의에 우리가 들어갔고 주님의 의를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로운 살 길 복음이죠. 자, 그런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처럼 들리잖아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 그래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런 말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일까요? 그 19절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자라고 심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키는 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만 번드러하게 마치 의로운 사는 것처럼 꾸미지만 그러나 실제 그 속은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다. 하나도 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의인 척 꾸미는 행동, 그죠? 그 열심은 대단하지만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바로 그렇게 말하잖아. 유대인들은 열심은 많았다. 그렇지만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못했고 자기 의만 추구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 의,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인간의 의는 구별되는 거죠. 이것은 외형적인 의고 위선지다. 주님께 늘 말씀드린 위선자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의, 자기 의는 바로 위선적인 의고 겉모습만 꾸리는 의로 그런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율법을 하나의 의무로 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 그러니까 내면에서 우러나서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형식적인 것, 겉으로만 꾸미는 것은 전혀 의가 되지 못하고 위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 그런 겉모습으로 꾸미는 의로서는 전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의를 가지고 된다? 예수님의 제자의 의를 가지고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 행동, 제자들이 그렇잖아. 애통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비록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 손가락 지나고 밀시받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애통한 마음,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의가 왜 없습니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애통함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의롭다고 보아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걸 쉽게 말하면 율법 외에, 율법 없이,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율법을 따라서 율법 안에 무슨 의가 있는 것으로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율법 말고 다른 곳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가 되어 왔던 것이다.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나타나는가? 로마 2장 17절에 하면 복음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속에 나타났다. 이 일은 어떻게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이 의는 믿음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그 의가 주어진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주는 의가 아니라 새로운 의, 복음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것, 즉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의, 이것이 진정한 의입니다.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인간 혼자서 독자적으로는 전혀 의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 의가 만들어질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신 그 성취를 원해서 그리스도가 율법 온전히 지켰다는 그 성취,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덮어버린 그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해서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던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착한 행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뭔지를 알면서 내가 죄인인 걸 알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때야 드디어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라 하는 거죠. 이것이 내면적인 의요 진정한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몰라도 사랑하면은 법을 어기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바울은 뒤에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그렇게 나중에 말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율법 조문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제는 새로운 영의 법으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알고 나서 나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깨닫고 그때에 드디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율법을 이렇게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 그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더 나은 의가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의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은 엄청 높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높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목표에 도달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아직 또 구원이 완성이 안 된 이 사이에 우리의 지향점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래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목표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분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를 것이다. 그것도 또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이 길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이미 결정했어. 그리고 때가 되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48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온전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구약에도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의 지향점은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온전해졌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다른 길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라고 해요. 은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것도 만나면 더 정확하게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구원을 받았고 공짜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웃을 보면서 그래 너도 불쌍한 사람이고 나도 불쌍한 사람 우리가 서로 불쌍한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함께 감사하자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게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그 말은 바로 그겁니다. 네 이웃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우리 겸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흠이죠. 그게 우리가 지향할 점이 그런 거예요. 아, 이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다면 참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웃에 다정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봅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 로마서 6장 22절 세 번역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는 점차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시작을. 그 열매를 점점 맺어가고 그리고 그 종고개는 어디라고요?
종착역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요 완성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했습니다. 재해석하면서 율법을 엄청 수준을 높여놨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의 예언적 기능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구속,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형벌, 율법이 우리에게 그 저주, 그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죠? 율법은 여전히 죄에 대한 심판의 기준으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죠? 율법은 여전히 살아서 시퍼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그 정죄하는 기능은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죄는 사망을 주고 우리를 고소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 사망을 주는데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있냐. 승리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침이고 또 거룩으로 가는 길의 안내자로서 라는 의미에서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는 계속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외형적, 형식적 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위선적인 의로서는 그것은 전혀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의 의를 덧입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의와 아직의 그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옆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 그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주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깊이 더 모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여전히 우리 삶의 지침이요 나아갈 길이요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론이죠.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라고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원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또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 거룩의 길. 그 길은 이제 그 감사가 우리 마음에 정말로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정말로 하나님 은혜라는 걸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이웃에게 해를 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이미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셨기에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더욱더 순종하면서 거룩의 길을 힘차게 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하여서 높이 주님 율법의 그 나를 예리하게 갈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저주 아래 있다는 것 스스로 깨닫고 살 길을 찾아라고 내가 곧 살 길이라고 주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다 들어가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고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의를 덧입으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룩한 의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